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21절 말씀 같이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좇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계속 니고데모와 대화 중이신 그 두 번째 내용입니다. 복음의 핵심을 3장 16절에서 잘 요약하고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목적,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방식, 그리고 우리의 영생의 방법에 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설교 제목은 가장 기본적인 것만 해도 충분할 때가 있다. 가장 기본적인 것만 해도 충분할 때가 있다. Sometimes just the basics are enough. Sometimes just the basics are enough.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뭔가 막 어마어마한 것도 좋지만 정말 기본만 해도 되는 때가 더 많아요. 근데 그 기본도 안 되면서 뭔가 더 하려고 하니까 이게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무너지고 자꾸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그 기본이 안 돼 있다는 것, 요게 가장 사실은 큰 문제거든요.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첫째는 큰 축복이 단 한 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큰 축복이 단 한 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A great blessing comes in only one way. A great blessing comes in only one way. 오늘 16절 앞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왜냐하면, 이게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왜냐하면이라는 것은 앞의 내용에 대한 결과잖아요. 그 앞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앞의 내용이 14, 15절의 말씀이죠. 14, 15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왜냐하면 하고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16절은 우리가 16절만 맨날 암송하고 그러는데 16절은 독립구절이 아닙니다. 앞에 14절, 15, 16이 이렇게 하나의 내용으로 보셔야 돼요. 물론 이것만 봐서는 안 되고 그 다음 내용 다 봐야 되지만 굳이 자른다면 16절 한 절만 보아서는 안 되는 내용이에요. 자, 특별히 15절 말씀에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게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하여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14절에 일어난 거예요. 14절 말씀 보세요. 영생을 가능하기 위하여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인자도 들려야 되고 그래야 우리가 영생 얻는다. 무슨 말이죠? 14, 15절에 무슨 의미인가를 설명하는 것이 곧 16절이에요.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요거 잘 들어주세요. 3장 16절은 성경에서 있는 복음이 아니고 복음을 요약한 거예요. 네, 복음을 요약한 거. 요거 모르는 분들 많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은 성경에서 나타난 복음을 요약한 가장 유명한 구절이다. 네, 주일학교 때부터 배우는 거죠. 여러분, 요게 뭐예요? 3장 16절을 한마디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방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거 간단히 나왔지만 원어 구조로 보면 되게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전도사 이렇게 목사 초년병 때는 3장 16절 거침없이 했는데 나중에는 저 3장 16절만 가지고 설교 딱 한 번 했어요.
되게 복잡하고 어렵고 그것도 다 말도 못하고요. 제가 학교에서 강의할 때 요거 걸리면 그 이렇게 칠판에다가 길게 써놓고 이렇게 설명하는 굉장히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어요. 언제 이렇게 쓸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이처럼이죠. 우리가 이처럼을 솔직하게 한번 들어보세요. 이처럼을 우리가 수없이 외웠지만 이처럼에 대하여 들어본 적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는데 이처럼을 우리가 한번 들어본 적이 없어요. 맨날 사랑했다고 그러는데 이처럼이 뭡니까? 이처럼은 뭐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또는 매우 몹시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이처럼이 뭐예요? 이와 같은 방식이 그 14절이라고요. 들려 올리는 방식이에요. 들려 올리는 방식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16절을 다시 보시면 하나님이 세상을 14절의 방식으로 사랑하사 이렇게. 14절이 뭡니까? 들려 올리는 거죠. 그게 뭐예요? 그게 십자가잖아요. 우리는 알잖아요. 그렇죠? 예.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1장을 한번 펴서 보시면 1장 14절 말씀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더라. 제가 이때 주일날이었기 때문에 14절 설명도 못했지만 했어도 14절에 독생자 설명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요? 이때 나와야 되니까. 예, 이때 나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나온다고 무조건 설교 다 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하게 쓰일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3장 16절이에요. 의도적인 표현이죠. 자, 보세요. 하나님이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다. 독생자 일부러 독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의도적인 표현이에요. 왜 독생자라고 그러냐면 육체적 출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육체적 출생이죠. 아닐 리는 없죠. 강조한다 이 말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는데 독생자다 이거는 하나님의 독생자이기 때문에 이 땅에 예수님이 육체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을 부인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독생자를 의도하기 때문에 이거는 육체적인 그 출생이 아니라 유일성과 독특성을 강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유일성과 독특성.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에게는 독생자란 말 쓸 수 없죠. 써서도 안 되죠. 그래서 영어에서는 의도적으로 only begotten son이라고 이렇게 의도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도 길게 설명하면 좋겠는데 그냥 only son 해도 되잖아요. 근데 only begotten son이라고 이게 말하고 있어요. 예. 취득되어진 그냥 아들로 이렇게 태어난 것이 아니라 취득되어진 이런 뜻이에요. 오직 바이 가시겠죠? begotten 바이 가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에 의하여 취득되어진 아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서 오직 예수님에게만 only begotten son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방법밖에 없었다 이런 뜻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방법만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치르실 가장 큰 대가와 희생이죠. 요한복음에서는 그 내용이 안 나오기 때문에 다른 복음서 할 때 제가 늘 말씀을 드립니다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장면 우리가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든지 여러 영화에 보면 얼마나 드라마틱하게 굉장합니까? 그러나 성경에는 그냥 못 박혔다. 딱 그것만 나와요. 설명할 수 없죠. 아버지가 아들의 죽음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고개를 외면하시지 않습니까? 믿는 자에게 주시는 영생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이제 시작되고 있다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확증서, 사인 같은 거예요. 사인. 믿기로 작정한 자가 모두 얻게 되는 거죠. 이 영생의 역사가 잘 들어주세요. 이 영생의 역사, 영원한 생명 얻는다는 것은 지금 살고 있는 삶의 연장이 아닙니다. 우리는 완전히
변화돼요. 그래서 영어로 change가 아니고 transformation, transformed라고 수동태를 쓰죠. 변화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영원을 살 수 있는 완전한 다른 생명을 취하는 거예요. 이거는 거듭남에서부터 시작하죠. 왜? 위로부터 났으니까. 그리고 이 땅에 위로부터 태어나서 이미 우리가 거듭났으나 아직 완전에 이르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미와 아직 종말론적인 삶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이미 거듭났으나 우리가 하늘 날아가서 살지 못하고 이 땅에서 살아가야만 되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으나 우리가 이 땅을 떠나면, 육체적 생명이 다하여 이 땅을 떠나면 우리가 다른 생명을 취하는 거예요. 연장선상이 아니고. 우리가 오해하여 자꾸 그 영혼을 그냥 쭉 시간의 연속상으로 보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거듭남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무엇을 위하여? 영생을 위하여. born again은 필수예요. mandatory, requirement 뭐 이런 거 있죠. must. 자, 그렇다면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자, 이처럼 사랑하셨단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 사랑하셨다는 말을 자꾸 오해하는 것 같아요. 사랑했단 말은 방금 우리 부른 찬송 Who I am, as I am, 나를 있는 그대로 수용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셨다, 용납하셨다, 수용하셨다, 이것이 곧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예. 부모처럼 선생처럼 변화시켜서 그 사람을 개조시켜서 이게 아니에요. 이건 인간이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뭔가 개조돼야 되고 이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영생은 우리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는, 이거를 용납의 은혜, 수용의 은혜라고 말하는 겁니다. 도무지 수용할 수 없는 acceptance, 수용할 수 없는 우리를 주님께서 받아들이셨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사랑하심이에요. 날 사랑하심. 그러면 사랑한단 말 우리가 설명 못 하잖아요. 하나님 사랑이시라. 그게 뭐예요? 그래 맨날 무슨 말 하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독생자 주셨다. 자꾸 이 얘기만 하거든요. 사랑함이 독생자를 주신 것이 아니라 사랑함이 용납하셨기 때문에 독생자가 필요한 거예요. 왜? 변화시키셨으면 독생자가 필요 없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변화 안 시키고 그대로 받아들이셨기 때문에, 죄인 그대로 받아들이셨기 때문에 독생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심은 받아들이셨다 이거예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만 우리가 변화된다. 그러니까 수용된 자만, 하나님께서 받아들인 사람만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있다 이 말입니다. 구별된 거예요. 그래서 17절이 무서워요. 17절을 오해해요.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16절이죠.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하게 함이라. 요 말 때문에 그 오해들 하는 것 같아요. 17절도 복잡한데 먼저 거기서 여러분 만약에 17절을 밑줄 긋는다면 쭉 다 긋지 않고 성경을 제대로 보신 분들은 어디 밑줄 긋냐면 세상에 하나님이 그 아들 세상에 보내신 것, 여기 밑줄 그을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요한복음 우리 한다고 할 때 전체까지 지금 한 10번 읽으셨어야 되는데 그래야 내 말을 이해하고. 그럼 저랑 같이 이렇게 설교 듣고 성경 공부할 때는 최소한 성경 전체를 10번 20번을 읽지 않고는 따라오기 어려워요. 예. 그러니까 제가 설교학을 강의할 때 신학생들이 어렵다고 하는 게 왜 그러냐면 성경 절대로 안 읽고 오거든요. 성경을 그래도 수십 번 읽어야, 제가 구약 같다 신약 같다 막 하고 이러는데 잘 모르는데, 지금 여기서 제가 왜 중요하다고 그러겠어요? 아버지께서 보내신, 이게 매우 중요하다고요. 보내신, 17절에 보내신의 밑줄 그으셔야 돼요. 보내신. 왜 보내셨다고 그러죠? 예. 성경에, 이게 요한복음의 특징이에요.
성경에서 요한복음에서 보내셨다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나오는데 그때그때 너무 길으니까 그때그때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7절에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신다. 오직 하나의 방법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오직 한 길. 하나님의 궁극적 관심이 뭐예요?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궁극적 관심은 구원이에요. 그런데 요거를 우리가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죠. 오직 거듭난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를 수용한 사람만 구원받는다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the other side, 다른 쪽 우리가 생각 못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쪽 뭡니까? 수용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그들은 뭡니까? 심판. 그래서 밑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미 심판을 받았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미 18절 믿는 자는 받았지만 믿지 않으면 18절 이미 already 벌써 심판을 받았어요. 심판을. 아까 제가 우리의 구원도 이미와 아직 말씀드렸죠. already but not yet. 이게 종말론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뭡니까? 그게 거듭남에 있어요. 거듭남에.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사 받아들이지 않는 마음이 좁아서가 아니라 택함받지 못한 선택받지 못한 사람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지 않으셨잖아요. 이들은 뭡니까? 심판이에요. 17절이 무서운 거예요. 양면을 다 보셔야 돼요. 17절을 알아야 18절부터 나머지를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이걸 모르면 다른 길은 없습니다. 이걸 모르면 자기 확신과 자기 신앙을 살다가 멸망당해. 여러분 제가 지금 요한이 이방인도 하는 말 아닙니다. 안 믿는 자들도 하는 말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도 하는 말 아닙니다. 공동체에서 하는 말이에요. 요한 공동체에서 하는 말이라고요. 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구원, 앞으로 지금 우리가 살짝 영생을 맛보고 있으나 계속 영원히 누릴 그 영생, 이거는 그 큰 축복이 단 한 가지 방법으로만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누구나 같은 축복을 받는 것은 아니다. 누구나 같은 축복을 받는 것은 아니다. Not everyone receives the same blessing. Not everyone receives the same blessing. 이렇게 소제목 같은 거 써놓고 제가 키득키득대지 않습니다. 너 한번 당해봐라 이럴 수 없어요. 가슴 아프고 꼭 이렇게 제목을 잡아야 되나 저 스스로에게 묻고 그렇습니다. 보세요. 그 하나님의 a great blessing, 어마어마한 축복이 단 한 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진다고요? 그런데 그 축복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요? 누가 그 축복을 받지 못합니까? 18절에 저를 믿는 자와 믿지 아니하는 자가 있어요.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아요. 여러분 심판받지 않는다는 말이 16절에서 멸망받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믿지 않는 자는요? 이미 심판을 받았죠. 자, 왜 이미 심판을 받았다고 말합니까?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법은 초급 법원에서 판사가 딱 센텐스 하죠. 딱 뭐 몇 년 뭐 이렇게 뭐 형량 내리죠. 그러면 고등법원에 항소를 하죠. 그래서 거기에 다시 하죠. 안 돼. 그러면 3심제도 아닙니까? 대법원까지. 그래서 웃겨요. 밑에서 10년 했는데 위에 올라가면 5년 이랬다가 또 대법원 가면 또 50년 뭐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럼 앞에 있는 판사는 뭐예요? 틀렸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한테 너 영생 구원 멸망해놓고 잠깐만 이러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안 바뀌어요. 근데 이게 언제부터 안 바뀌어요? 살아가는 거 보고. 여러분 세상 죄는 살아가는 거 보고예요. 그렇잖아요. 태어났는데 너 죄니까 너 30년 이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살다가 잘못 안 하면 그대로 사는 거고 잘못하면 그 사건을 기점으로 하여 그 사건 때문에
몇 년 뭐 이렇게 형량을 주죠. 뭐 어떤 잘못을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 제가 빨간 신호등에 지나갔다고 봐요. 잡혔어요. 근데 판사가 너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래가지고 교통법규 빨간 신호등 지나가면 몇백 불만 내고 말 거를 너 옛날에 이렇게 이렇게 했지 너 50년 이러지 않는다고요. 그 사건만 가지고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의 그 영생과 영원한 벌이 태어나기 전부터 결정돼 있다는 것, 이게 바로 예정선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게 이미 바뀌지 않아요.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하나님께 사용하시는 유일한 단 하나의 방법을 믿는 자.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뭡니까? 믿는 거예요. 뭘 믿어요? 하나님과 그 하신 일을 믿는 거예요. 계속 반복하고 있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하신 일이 뭡니까?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걸 믿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이게 바로 사도행전 2장에서 방언받고 하나님의 큰 일을 이야기했다. 그들이 방언받고 한 것이 하나님의 큰 일입니다. 그 얘기 갖고 요 얘기예요. 아무 얘기나 방언받고 아무 얘기나 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지 안 믿는지 이미 판가름 난 거지, 그때 가봐야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35절부터 나와요. 아버지께 내일 거니까요. 우리가 내일 못하죠.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으니 보세요.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이미 있다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땅의 삶이 죽어봐야 아는가, 그때 가봐야 아는가, 그게 아니라 이미 심판받을 자격을 쌓아놓고 있는 거예요. 요즘에 그 한국 방송 자세히 보시면, 물론 미국 방송도 가끔 나오는데 어떤 거를 레이어한다 이렇게 말이 나와요. 그래서 뭐 이렇게 음식 만들 때 층층 쌓고 막 이런 것들, 요거하고 이런 것들. 예, 뭐 옛날 여러분 축구 이제 월드컵 할 때 보면 빌드업 한다 이런 말이 나와요. 공을 빵 차지 않고 착착착 만들어 나가고. 그러니까 내가 멸망받을 자격 조건을 만들어 가는데 그 가장 대표적인 거 19절에 어둠을 더 사랑해. 어둠을. 이게 어디 나온 거죠? 1장이 나왔잖아요.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빛이셨잖아요. 근데 그 빛을 어둠의 빛이 더 필요한데 어둠을 더 사랑하게 돼요. 빛을 몰라요. 영적인 눈이 퇴화되어 있어요. 신앙의 중립이었단 말 아닙니까? 구원 아닌 멸망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사랑의 대상이 달라요. 19절에 더 사랑한다. 보이시죠? 사랑의 대상이 달라요. 어둠을 사랑해요. 늘,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늘 어둠을 더 관심 있어 하고 어둠에 대하여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고 늘 어둠을 탐색하고 막 이래요. 성격을 말하는 게, 어떤 사람은 늘 부정적인 사람이 있거든요. 밝은 사람,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걸 말하는 거예요. 빛을 미워하죠. 왜? 자신의 모든 것이 드러날까 봐. 그러니까 늘 먼 거리에서 주님하고 가까이 오지 않습니다. 늘 구실이 오지 않을 구실밖에 없어요. 누구나 다 같은 축복을 받는 건 아니에요. 세 번째는 내가 축복의 기준이 아니다. 내가 축복의 기준이 아니다. I'm not the standard for blessing. I'm not the standard for blessing. 그러면 우리는 누구냐? 21절. 우리는 진리를 좇는 자예요. 진리를 따르는 자예요. 자, 진리를 따른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무엇이든지 진리에 의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진리에 의하여. 이 진리를 설명하려면 굉장히 길지만 간단히 설명하면 이 진리라는 것은 16절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 이게 진리예요. 네, 복음의 요약이고 이렇게 살아가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진리에 의하여 살아가질 않아요. 바이 진리, 진리에 의해 살아가지 않아요. 그러면 뭐 어떻게 살아가요? 여러분, 진리에 의해 살아가지 않으면 어떻게 살아가요? 진리에 의해 살아가지 않는 분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진리에 의해 살아가지 않으면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기준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진리라는 건 객관적 기준 아닙니까? 누구에게나 진리가 되잖아요. 그렇죠? 요게 검정색이다.
누구 눈에는 검정색 안 보일 수 있어요. 그러면 객관적이 아닙니다. 근데 진리는 객관적이어야 돼요. 누구에게나 객관적이어야 돼요. 그런데 진리를 부인해요. 그럼 누가 기준이에요? 내가 기준이 될 수밖에. 그렇잖아요. 내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 궤변을 막 늘어놔요. 근데 아무리 늘어놔도 진리는 아니에요. 그래서 보세요. 우리는 진리를 좇는 자이기 때문에 어디로 갑니까? 빛으로 가요. 진리를 좇는 사람들은 빛 안으로 들어와요. 빛으로 간다 이 말은 빛 안으로 들어와요. 그러면 빛 안으로 들어간다는 말은 우리도 어디에 있었다는 뜻입니까? 어둠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빛 안으로 들어가요. 끌어당긴다고요. 빛 안으로 들어가요. 자, 그러면 질문. 예전에도 제가 이 설교할 때 질문했었는데 그럼 우리는 빛 안으로 들어갈 만큼 선한가? Yes or no. 어떤 것 맞습니까? 답은 둘 다예요. 우리는 선한가? 예. 우리는 선한가? 아니요. 이 대답 우리에게 같이 있어요. 왜 우리가 선하다라고 말합니까? 도덕적 기준이 아니고 영적 기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미 그리스도를 우리는 영접했어요. 그러니까 빛을 우리가 영접을 했어요. 다만 그 빛이 아직 충만하지 못했죠. 거듭났다는 것이 그리스도를 빛을 영접했다는 뜻인데 그 빛이 내 삶을 전체를 지배하지 못하는 영혼을, 그러니까 부분적이니까 아직 어둠의 구석이 우리에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악된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타락한, 제가 주일날 타락한 본성에 대해서 가끔 말씀드리죠. 그 타락한 본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히 성화가 계속되어지지 아니하면 우리가 어둠을 자꾸 끼웃거리는 게 당연한 거예요.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이 땅을 떠나 우리가 영화의 단계에 들어가기 전에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보혈로 씻음 받았어요. 이런 면에서 완전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악하죠. 누가 하나님 앞에서 선하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선하다고 선포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받은 축복은 내가 기준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놀라운 선포가 우리에게 어떻게 알려졌습니까? 내일 말씀 못 들어서 오늘 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에게 놀라운 선포가 우리에게 알려졌습니까? 니고데모가 주님을 찾아와서 대화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런 게 되게 많습니다. 이제 우리가 월요일 날 4장을 보겠습니다만,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과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4장 23, 24절 나온 거예요. 하나님 영이신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을 예배할지니라. 그러니까 주님을 찾아와서 말씀을 듣고 자꾸 말씀을 나누세요. 그러면 성경에 있는 핵심 내용들이 주님께서 이렇게 가르치려고 하셔서 교제 준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어리석고 우둔하고 죄악투성인 우리와 대화하시다가 이런 비밀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내 이해도와 지적 능력에 따라서 맞춰주는 책이 아니에요. 우리를 도무지 도달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높은 경지로 우리를 끌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해야 돼요. 우리가 받은 이 어마어마한 축복, 가장 기본적인 것만 해도 돼요. 그게 뭡니까? 주님께 오는 거예요. 니고데모처럼 주님께 오는 것. 주님이 더 많은 걸 요구하잖아요. 선생으로서 자격 받으신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 오십시오. 그러면 이 놀라운 축복, 내가 어떻게 받았는지, 왜 받았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받은 이 큰 축복,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것이고, 사랑하는 독생자를 우리를 위하여 내어 놓으심으로 우리가 얻게 된 축복인 줄 믿습니다. 사랑 결란과 사랑 우리 자녀들이 주님이 주신 이 큰 축복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연약한 성도들, 또 복음 전하며 땅끝까지 수고하고 애쓰는 주의 종들 기억하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신 주님 감사와 찬양의 하루가 되게 하시고 또 주일을 준비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